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절과 2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그 설명에 필요한 단어들을 원어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네페시는요, 숨, 영혼, 생명, 생명의 본원, 또는 마음, 지정이, 그리고 또 혼, 동물, 생물 등등의 많은 다른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미는요, 동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혼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이제, 네미나흐는, 종류, 종, 형태, 모양, 이것은, 이 단어는 민이라고 합니다. 민은 동일하게 4327 스트롱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내용도 같아요. 그런데 이 민에다가 처음과 끝에 알파벳이 붙었죠. 처음에 라멧, 끝에 해가 붙어 있어요. 이 라멧은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진리를 구별하여 이 몸에 익히고 그 일에 종속되어 숙달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습득이 되고 말씀대로 채워지고 그렇게 훈련이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안에 복음이죠. 성경이죠. 그것이 그 사람 안에 그 영혼에 전수되고 익혀지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내 영혼에까지 전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라멧은 그 영이 깨어나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끝에 있는 해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할 때 아는 거잖아요. 그게 영의 호흡이에요. 아는 것만큼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쉰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숨을 쉬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숨을 쉬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거죠. 그 성령님이 또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실존으로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베하마예요. 이 베하마를 이제 가축, 짐승, 들짐승이라고 이 사전적인 이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요, 말을 못하는 짐승, 그래서 침묵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이 짐승은, 짐승이 말을 못합니까? 무슨 말을 못하죠?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못해요. 그럼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들은 자기네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가지고 있죠. 그들의 언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두 종류가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과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왜 짐승을 말하고 그러냐. 이게 그냥 문자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이제 풀고 있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각종 짐승들이나 육축이나 기는 것, 뭐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비유로 표현한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존재인
육적인 사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어둠의 사람인 이 어둠의 존재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차원에 따라 이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하마와 이 아레츠도 하아레츠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아레츠 그 땅이에요. 그 땅 하아레츠는 우리를 말한다 그랬죠.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성전, 그 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베하마가 앞에 뭐죠? 이 베트가 집이에요. 그리고 호흡이죠. 방금 우리가 했잖아요. 호흡. 근데 요 맴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베하마 이 아레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류대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류가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입니다. 사람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짐승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동일했죠. 네세피 하야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처럼 이 네시피가 뭐 파충류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의 진리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걸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동일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뭐 그런 말을, 그리고 결혼 얘기로도 말하고, 갖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갖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종류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끝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한 것은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서부터 해야지 이 설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제 여섯째 날 사람 창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채소, 뭐 짐승, 이 생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채소가 있어요. 이 연한 채소 뭐 앞에서 했어요. 앞에 창세기 1장 첫 번째에서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푸른 채소 있어요. 이 푸른 채소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 푸른 채소는 조금 이제 씨가 없는 그런 채소를 말해요. 그런데 이 푸른 채소가 정말 씨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생물이 됐건 무엇이 됐건 다 씨가 있어요. 벌레에도 다 씨가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씨,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그 자손 후손이란 뜻도 있어요. 다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계속 생겨나요. 풀도 아무리 뽑아도 동일한 것이 계속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동일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풀이 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없는 말씀, 복음이 없는 그런 거를 먹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썼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연한 풀이에요. 연한 풀인데도 이 씨가 있는 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초보, 젖먹는 어린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한 채소도 이 씨가 있는 채소는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진 그런 씨와 같은 것이죠. 자, 나무,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나무로 성장도 하죠.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거기서 또 씨가 떨어져서 동일하게 생긴 나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자들을 떠나서 이제 그 1세기, 2세기, 3세기 계속 오면서 복음이 계속
예, 그 남겨진 씨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 그래서 선생,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씨에 대한 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씨라고 하죠. 예, 후손, 자손을.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는요,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걸 말할 때 단수를 써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의 열매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될 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물과 공기는 씨를 위해서 존재하죠. 창세기 1장은 빛, 물, 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땅, 하아레츠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에 윗물인 진리의 말씀으로 씨를 심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구약의 절기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일째 이 씨의 열매인 이 사람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는 헬라어로 이 제라는 씨 종자 후손 자손 자식 인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는 맺다 심다라고 해요. 또 스트롱 넘버 2232는 자라 여기에서 유래를 했고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후손 자손을 뜻합니다. 기본 어근은 씨 뿌리다, 파종하다, 열매 맺다, 낳다, 심다, 임신하다. 그리고요 또 전파되다, 흩어버린다, 분산시킨다. 이것은 복음이 멀리 전파되어야 되고 분산시키고 흩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히브리인들은요 자손을 뜻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라를 단수로 쓰는 것은요 단순히 후손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라는 단순히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요. 이것을 다 거기까지 보지는 않겠고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것은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1절에 가면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라는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씨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풀이 나고 나무가 자랍니다. 이 씨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 동물, 가축, 짐승 등등은 다 비유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의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열매에서 또 씨가 나오듯 진리의 말씀도 이와 같다.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는 이 명령은요, 바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심령, 아레츠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류의 배하마, 그 가축, 많은 종류의 가축이 있어도 성경이 그것들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윗물,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 아랫물, 비진리를 먹으면 사망으로 영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이 짐승들은요, 계시록에서 더 무섭게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 결론이 날 때에 그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러한 종교단체, 그러한 이방종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갈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 인생, 인류, 인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땅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